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민수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를 전제로 내린 명령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복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5장에서 19장까지는 37년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순종한 출애굽 첫 세대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출애굽 2세대를 정결하게 하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그 언약의 유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회개하는 개인에 대한 긍휼과 고의로 범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 사이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자가 모세와 아론 앞에 끌려 나왔을 때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를 가두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형벌이 너무 심하고 가혹하지 않았나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그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곳곳에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언약의 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죄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려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죄입니다. 가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속죄제사와 이것을 비교하시면서 인간의 교만함과 패역함, 대적함을 여실히 드러내시고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가혹하게 사람을 죽입니까? 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인간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가를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물론 율법의 이 규정은 나중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참된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면 그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생일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들만의 특별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애하는 사람들에겐 자신들만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념일을 지키는 문제로 다툴 만큼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여인분들에게도 매년 추모하는 날이 있습니다. 각 개인들에게도 나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념일들,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생일을 기억한다고 우리에게 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생일 축하를 할 때 우리는 선물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날 선물로 인생을 고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이라는 기념일은 뭔가 주고받는 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날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와의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마도 각자의 생일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겠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념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나지 않는다면 만난 지 100일째, 1000일째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념일의 의미는 단순히 그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중요하신 분이고 그 중요하신 분과의 약속이 담겨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위대한 말들로 사랑을 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말로 말한다면 늘 생각나고 늘 함께하고 늘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어디든 찾아가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그와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며 그날을 꿈꾸고 행복하게 그날을 기다립니다. 가끔 생각나는 것이나 가끔 만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하지도 만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기억하고 사랑하니까 기념하고 사랑하니까 찾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인간의 목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그 심장이 쪼그라든 것 같은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을 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유로 사람 하나가 죽어야 할 만큼 우리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영원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왜곡하고 합리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곡해하고 왜곡된 인간의 변화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 하루하루를 잘해 나가도 하루를 빼먹으면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하루를 잊으면 쉬이 일주일을 잊고 삽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루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됩니다. 그러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억과 삶 속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그 옷단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약의 복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입니다. 이 술을 통하여 자신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고귀한 신분을 지닌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옷에 새겨진 것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그 마음과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과 약속한 그날을 지켜가고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은총과 은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요구를 완성시켜감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기념하는 것이고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도 말씀을 붙여놓는다고도 합니다. 보이는 곳마다 그 말씀을 붙여놓고 볼 때마다 기억하려고 말입니다. 선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물은 그 값어치뿐 아니라 기억도 선물하는 것이고 그 마음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에 술을 달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삶의 초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잊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매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그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교제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말씀을 실천하는 기념일로 삼게 될 때, 안식일로 삼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깊어지게 되고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참된 능력으로 우리를 거친 광야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매일매일 예배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만나지고 나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